오늘 21일은 춘분입니다. 춘분이라는 말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요, 또 이날을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봄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많은 걸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매일 매주일 경험할 겁니다. 검은색, 회색은 연두색, 녹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뺨을 스치는 바람도 그야말로 봄바람이 될 것입니다. 계절이 주는 일반 은총의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강해도 어느덧 9장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방주에서 내린 8 식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우리 잠시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그네 인생길에 때로 지칠 때에 저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가족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예배는 번제였고, 번제라고 하는 예배는 기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야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야 너 교회 가서 엄마 나 오늘 주일학교 갔다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단면적으로 1차적으로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를 갔다 왔지만 과연 나의 찬송과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에 충분한 예배였는가, 언제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대홍수와 물의 심판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다시 노아에게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과 언약을 선포하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던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마치 아담에게 했던 말을 노아에게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마치 인류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9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역시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아담 하와와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9장에서 노아와 그의 8 식구와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세심하게 읽는 독자라면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의 먹거리를 채소와 과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것을 너희들에게 먹을거리로 준다고 말했는데,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먹을거리가 바뀝니다. 9장에 오늘 읽었던 9장을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즉 육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단순히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고 피채 먹는 걸 금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죽이는 일, 인간에게 피를 흘리는 일을 금령으로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과 9장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요, 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는 죄가 없죠. 근데 이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창세기 9장은 이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는 노동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노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하는 존재로 처음에는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호모 라브란서, 노동하는 존재가 되어지죠. 계절도 창세기 1장에는 계절이 안 나옵니다. 가장 완벽한 상태였죠.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900세를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는 계절이 생깁니다. 특별히 추위와 더위가 반복될 것이다. 여름과 겨울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육식이 허용되어지고 계절의 변화가 있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었음을 9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먹을거리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수명이 노아 같은 경우에는 950세를 살았지만 데라는 205세를 살 정도로 수명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9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성을 보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습니다. 물론 연락받을 만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 있었고, 동행했던 에녹이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노아가 있었지만 그것은 극소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지면에 호흡 있는 모든 것을 썰어버리기로 결단할 정도로 타락은 극심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이 범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셨느냐, 가정이 허물어지는 장면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9장 역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류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를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만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남겼는데요,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아담과 동일한 복을 받았습니다. 1절과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여 축복하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가족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았을까요? 노아와 그 8명의 가족들은 어떤 삶을 전개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망 그 자체였죠. 그 실망스러운 결과의 중심에 다름 아닌 노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특별히 노아는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단연간 포도농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도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술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심으로 취하게 되고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로 소개되던 이 노아는 오늘 9장에 와서 독자들을 다소간 당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으로 독자들은 그런 노아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이런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평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런 말씀 있잖아요. 노아가
예전 같지 않았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떠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비난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목사님 술 마시면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포도주를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그 자체를 범죄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유럽을 가보면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물을 먹을 수가 없죠. 물을 먹는다는 것은 스위스나 프랑스의 맑은 알프스 계곡의 물을 가져다가 먹을 수밖에 없고 자연상태의 물은 먹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중심으로는 맥주가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의 대용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실제로 유럽인들은 맥주를 음료수의 차원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어떤 누구도 맥주를 마실 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음료수 대용으로 그들의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양권에서 특히 한국 사회 속에서 술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기는 물이 너무 좋은 금수강산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포도주에 대해서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또한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숙한 우리들은 목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래 묻기 이전에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나실인들은 포도주를 삼가하겠다고 서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보건대 술이라고 하는 것에 찌들게 되면,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고 술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술을 탐욕적으로 마시는 것을 매춘과 동일한 선상에서 방탕한 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실인은 아니지만 술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모양이라도 기꺼이 버리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술뿐이 아니죠.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가령 커피 같은 것은 가치 중립적이죠. 커피를 악이냐 선이냐고 할 수 없죠. 그런 것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기호식품이고 음식이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어떤 특정한 것을 지나칠 정도로 탐닉하고 거기에 집착한다면 현대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해악을 가져온다 하지 않을지라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단호하게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치면 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술 취함을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해야 될, 경계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언급을 합니다. 술 취한다는 것을 세속적인 삶의 대표적인 것으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빛을 향하여 조금씩 더 다가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신앙의 여정에 역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즐기던 것들,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그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기꺼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단호히 끊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진전은 불가능합니다. 할 거 다 하면서 예전 생활이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생활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신앙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과거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원 가고 또 어떤
교회에 오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부모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야, 그럴 수도 있다. 교회는 언제든지 앞으로 다니면 안 되겠느냐. 너 급한 대로 빨리 학교 갔다 와라. 너 도서관에서 공부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의 앞길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야만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성장 과정에 계속해서 교회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자꾸 말합니다. 야, 교회는 천천히 가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굉장히 사나운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얘기한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 둘째가 이제 서울에 가서 부모와 떨어져 있으니까 항상 걱정이 되죠. 이제 가족 카톡방에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냐? 은혜는 받았냐?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애는 당근 막 이렇게 막 올립니다. 당근. 그래, 교회 갔다 왔다 그러고. 근데 이번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11조 얘기가 나와서 우리 둘째에게 너 11조 생활 잘하지 이러니까 애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너 11조 생활 혹시 잘 하는데 어려움이 있니? 그러니까 아빠 1학기 때는 잘했는데 2학기 때부터 무너져 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2학기 때부터는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돈이 너무 이것저것 들어. 그러는 거예요. 돈을 막 규모 없이 쓰다 보니까 11조를 때로는 못하게 되니까 그냥 2월 달에는 2학기 때는 11조 생활을 영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네가 그랬구나. 네가 이제 학교 생활이 많아지니까 금전 지출도 많겠지만은 그래도 네가 커피를 한 잔 덜 먹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생활을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뭐 엄마 아빠도 안 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 나는 못해도 너희들은 해라. 이것도 안 맞는 일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정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소위 말하는 신앙적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이성교제에 대한 얘기, 결혼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얼굴을 붉히는 것보다 아예 얘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녀들과 함께 마음껏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긋난 길을 갈 때 그럴 수도 있다. 아이고, 저 녀석이 공부한다고 힘든데 나까지는 나라도 좀 조용히 있어주자. 이러면 아닙니다.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너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단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엄마 아빠는 네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한다. 네가 어렵겠지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되려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현장에 노아의 아들 함이 있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또한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작에는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기만 했을 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줄 만한 아들로서의 기대될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이불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깬 후에 노아는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되고 함과 셈과 야벳의 미래에는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갈림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한국 문화 몇 가지 중에 남자와 남자가 손잡고 다니고 여자분들이 함께 막 손잡고 다니는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굉장히 너무 놀라워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친구, 우정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은 친구들하고 팔짱도 끼고 막 그거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학교 같은데 제가 교목 생활을 1년 했기 때문에 여학교 같은데 보면 학생들이 다 팔짱 끼고 학교 다니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왜? 동성애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외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팔짱 끼고 다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여자가 팔짱을 끼고 다니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호텔에 두 남자가 투숙하는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종종 이렇게 여행을 가보면 싱글로 남자분이 두 분 오면 호텔에 같이 넣어버리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도저히 있을 수 없죠. 다른 룸을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도 한국의 대중탕입니다. 다 벗고 들어가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지난번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대중탕에 그냥 들어가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 제가 몇 번이나 물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씻고 나온다고 그랬던데 그 사람은 도무지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들어가서 씻고 나오느냐고.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서구인들은 타인의 하체를 보는 것을 매우 불경한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불경한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중탑 문화를 생각한다면 창세기 9장의 함의 잘못은 어찌 무슨 그리 큰 잘못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의 하체를 본다는 것은 매우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함은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의 태도는 함의 행동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은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들어가 아버지를 덮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여러분, 행동은 누가 했죠? 함이 했는데 25절에 보니까 저주는 누가 받고 있어요? 가나안이 받고 있어요. 가나안은 누굽니까? 함의 막내 아들이고 노아의 손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본문이 나와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아빠, 행동은 함이 했는데 왜 저주는 가나안이 받았어? 이러면 부모님들은 모르겠다, 얼른 모르겠다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답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9장 25절은 매우 슬픈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9장 25절은 왜 슬픈 구절이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까지 노아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9장 25절에서 노아가 처음으로 말을 했는데 그 첫 말이 뭐였다는 거죠? 저주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마침내 말했는데 그 첫 마디는 저주의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의 이 본문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항상 여기까지만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 설교자들은 여기까지 설교하고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교훈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이들이 아빠, 행동은 함이 있는데 왜 저주는 가나안이 받았어라고 말할 때 사실 대답을 찾아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왜 행동은 함이 했는데 아버지의 하체를 본 건 함인데 저주는 그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 받고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통상 우리는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여기까지만 설교를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주는 가나안의 손자, 노아의 손자 가나안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미국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들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북미권에서 이 본문을 설교를 듣게 되면 한국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은 것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노아가 술에 취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함이 노아의 아내, 함의 어머니죠. 함의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했고, 그리고 그 근친상간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가 가나안이라고 본다고 북미권에서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어차피 뭐 영어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북미권에 가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당장에 우리 교회가 나누어졌던 무디 성경 주석에도
이 부분을 그렇게, 이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마 왜 그랬을까? 물론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궁금하고 왜 가나안이 벌을 받았냐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넘겨 짚어서 설교하는 것은 너무 과한 설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노아가 서구인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라고 하는데 답을 정말 마침내는 찾아보고 싶어 하는 편이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정도만 하고 교훈으로 넘어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서구인들은 왜 그랬을까를 찾다가 가능한 상황들 몇 가지를 생각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그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은 그렇게 태어난 정상적인 구도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 그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미권에서 듣는 설교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9장 25절은 슬픈 역사 속에 가슴 아픈 구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인들과 북아메리카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 오는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성경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구절, 서구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이해한 건 분명히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이 근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가나안이다, 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해서 노예들을 착취하고 노예 무역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가령 여러분, 그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많이 죽이잖아요. 그 유대인을 많이 죽일 때 기독교인들도 다 참여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독일에서 그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박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양심 선언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소수의 기독교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백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백교회. 그러면 대부분의 독일 교회들은 유대인들을 죽인 것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히틀러를 오히려 교회에서 그를 게르만족의 선지자처럼 높였고, 심지어 그 시절에는 예배 시간에 히틀러를 위한 기도 시간이 예배 시간 안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어떤 인물입니까?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루터의 설교 때문입니다. 루터가 유대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언제나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을 루터에게 책임을 다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에 매우 중요한 설교자의 설교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루터의 유대인을 향한 설교문들을 보게 되면 요즘으로 본다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악감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깎아내리고 있고 유대인들을 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이죠. 독일 말로 설교하고 그의 설교집이 독일어로 남아있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떤 종교적인 사회적인 영향이 되어서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전혀 양심에 끄리낌 없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하게 되는 그런 작은 단초를 제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왜요? 아무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왜? 루터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루터에 대한 이미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알고도 대부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제가 9장 25절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지면 노예 무역을 정당화하게 되고 한민족을 죽이는 일도 교회가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의 잘못된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불명예를 안겼습니다. 셈과 함의 야벳의 태도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숙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가인과 아벨과 같은 축복과 저주의 계보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매우 큰 일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 설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또 성경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작에 어떤 상황에 들었으면 본능적으로 입에서는 벌써 말이 쏟아져 나오고요, 손과 발은 이미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입에서 막 말이 나갑니다. 행동이 막 나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딱 하려다가도 한번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려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했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 노아는 지금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주 오래 믿었고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벗었고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을 제공했습니다. 함이든 가나안이든 두 사람도 세속적 문화에 깊이 빠져서 도덕적 민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뭐 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소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 몇이나 있나 이래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극히 소수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어디서 일어났죠?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흐트러진 모습입니다. 가정은 지금 술에 취해 있고 벌거벗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가 있어서 그의 돋는 배필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만 아내의 역할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했고 덮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수선한 상황을 셈과 야벳의 사려 깊고 성숙한 대처와 행동으로 수습이 되고 있음을 보고 성경은 이 두 사람의 행동에서 어떤 작은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복을 받았습니다. 셈을 인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게 되었고 야벳은 창대케 되어졌습니다. 작은 헌신이 생각을 하고 배를 깊게 했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창대케 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함이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함은 성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미루어 충분히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좀 더 지혜로운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푸른 초장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홍수 이후에도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일을 하고 있음을 읽습니다. 경건했던 노아가 술 취한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을 보면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생각을 깊이 하고 행동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